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월에 마동석 씨가 주연으로 활약한 범죄도시 네 번째 이야기가 개봉을 했습니다.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안 봐도 마동석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악한 사람들을 때려잡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범죄도시라는 영화 시리즈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우 강력한 캐릭터 하나로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범죄도시의 메시지가 어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통쾌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 방향을 비트는 어떤 역전 또는 반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꼭 범죄도시 말고도요, 역전 또는 반전이라고 하는 장치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역전의 이야기라는 이제 논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위 역전의 이야기들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위계의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역전의 이야기는 약자들의 유일한 탈출구로서 향유되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약자들을 위한 탈출구의 역할로 바로 역전의 이야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여러 이야기로, 또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통쾌함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와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놀라운 어떤 역전이나 반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에 담긴 한 가지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바로 기도에는 돌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간 우리는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자기 스스로를 영적 무력감을 돌파하라 등의 주제로 영적 돌파에 대해서 우리가 숱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기도 앞에는 늘 어떤 저항과 장애물과 시험, 그리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돌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강하고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어서 온전치 못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주저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 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일전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오래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금으로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돼요. 다시 한번 묻겠다, 내 금신상 앞에서 절하겠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도 난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절하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동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동요였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들 불러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동요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가사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가 정말 빨갛기 때문에 빨갛다라고 말하고요, 바나나는 기니까 길다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그 그대로를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요, 이 가사가 다음 가사, 다음의 단어로 넘어갈 때 상대적 비교와 함께 가사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기차가 빠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빠른 것은 비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엔 비행기는 높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높은 것은 하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등장하는 것과 뒤에 등장하는 것 사이에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가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요, 앞서 이야기한 그 상대적 비교에 따른 사고로 인해서 절대적 가치, 절대적 존재를 놓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높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앞서 언급한 동료처럼, 그래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높지, 하지만 높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과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 절대적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 돌파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 역전과 같은 은혜를 누렸고, 이제 오늘 살펴볼 다니엘 역시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모두들 기도 안에 담긴 돌파의 원리를 오늘 온전히 깨닫게 되셔서 다니엘과 또 새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마주한 수많은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주하는 시험을 놓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기도에 대한 좀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뭐 이제 여러 응답이 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더 큰 환난으로 응답이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기도 응답 그 자체, 그 결과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버렸구나. 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구나. 어디서도 사랑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시험이구나. 내가 지금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기도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시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시험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영적 원리들이 담겨 있는 걸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분명 고통스러운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시험 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들 학창 시절에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모의고사 다 시험 보셨을 겁니다. 요즘 수능에는요, 뭐 수험생들 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목마다 뭐 어렵게 내는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라고요. 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 이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학생들의 그 정답률을 대폭 낮추고 변별력을 이제 높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킬러 문항에 정답이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분명히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영적 시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무엇을 선택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정답이 없는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연단할 때 쓰는 용광로와 같은, 앞서 이야기한 풀무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몸과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역시도 시험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영웅과 장수는요, 온실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 만들어져요. 우리의 신앙 역시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마주한 시험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마주하는 시험에는 또 다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그 광야 길을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40년을 걷게 됩니다. 한 달이면 갔을 그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요. 이건 시험이라고 해도 보통의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들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고자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던 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미련이 남게 하고 아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다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야기했던 역전의 이야기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얻는 놀라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왕의 명령으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걸까요?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로만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전부터 왕이 잘못된 선택, 불의한 법이 이제 발휘될지도 모른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법을 통과시키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불의한 법이라고 하는 그 악한 상황을 넘어서 사자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그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이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당연히 다니엘이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끝났다라고 여길 만큼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한 은혜와 기쁨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게 되죠. 끊임없이 모함했고요, 끊임없이 핍박했고, 잡은 뒤에는 때리고 짓밟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된 그들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최악으로도 가장 좋은 결과, 최선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쓸모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내가 이것을 돌파해낼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악으로도 일하시며 그것을 가지고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역전의 이야기, 반전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안심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눈앞에 놓인 그 시험을 반드시 넉넉히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역시 그런 놀라움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사자한테 여기저기 물려 뜯긴 채로 겨우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전에 자기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목숨만 겨우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한 군데조차 조금도 이상이 없도록 온전히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놀랍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조자가 되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더 이상 마주한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돌파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